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거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거나 아니라고 나태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지금 요나처럼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망한다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거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디를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죠.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지만 아니라고 나태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할 때 그거를 보고 못 이겨가지고 데려다가 이제 동침하고 또 자기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이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을 해. 그래서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눈 멀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야 우리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는 뭐 재정도 넉넉하고 다 뭐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안일과 나태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아니면 토하여서 내가 내쳐버린다고. 이게 여러분 어때요? 토하에 내친다는 것이 어떻게 돼? 하나님이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가운데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사니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일한 가운데 있지 말고 네 자신의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걸 안약을 사서 보게 하고 금으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또 네 그 벌거벗은 것을 옷을 사서 가려우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 때 이럴 때 그냥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 짓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 하신 것과 다른 길로 가고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지금 잠잠하고 계신 것 같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아니라고 나태하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요 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길 원하는데 또 안일과 나태 가운데 깨어나길 원하는데 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다루심이 시작되면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계속 이제 오후에 기도하다가 주셨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려면은 힘들어서 이 설교를 안 하려고 어떻게 돼요? 제가 이리저리 좀 이렇게 좀 삐댄 거예요. 계속 좀 다른 말씀 주셨으면 해가지고 계속 왜? 이런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그러지만 전하는 제가 먼저 힘이 들어. 우리가 막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저도 신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아니라고 나태할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 때 이럴 때 여러분 어때요? 이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항상 편안하다 안전하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은 안 해. 회개해라 이런 설교는 안 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설교는 안 하고 천국에 대한 설교만 하고 죄에 대한 설교는 안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전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그걸 이제 우리를 깨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우쳐? 첫째는 꿈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야,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된다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이 주신 꿈이 있고, 또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 개 꿈이 있고, 내가 생각해서 꾸는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잘못된 길로 가거나 죄를 지었거나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 때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경고의 신호를 보냅니다. 계속 보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너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그런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어때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음성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음성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음성으로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듣고 있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랬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귀가 안 열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이 기도를 수년 동안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한지 말씀드렸죠. 제 입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세요. 이렇게 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지금도 여러분 아침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영안이 열리게 되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예요. 그 여러분 어때요? 지속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계속 지금 안 돼도 여러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꿈이나 환상이나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회개하고 돌이키나,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길로 갈 때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실패해, 그것은 멸망의 길이야, 그것은 축복의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이런 막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있을 때는 너 그 사망의 잠에서 안일과 나태해서 빨리 깨어나야 된다. 계속 내 영혼을 두드리고 깨우는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은 너무 영적으로 깊은 잠에 취해 있으면, 세상 것에 빠져 있거나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의 성령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사실은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된 귀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편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써가지고 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내서, 목사들에게 보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읽히라고 했는데, 이거를 듣고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이게 뭐를 의미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죄를 짓거나 불순종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오늘 그런 말씀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해서 야, 너 그렇게 안일하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막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찔림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당장 깨어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는데도 그걸 계속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또 하나님이 어느 때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앞에 잘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실 잘 안 읽지만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오늘같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더 정말 심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에레미야라든가 또는 여러 그런 이사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막 그 백성들이 잘못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했잖아요. 그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렇게 가면 너희 망하게 된다, 그리고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에 어땠어요? 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갔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했죠. 성경에 보면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그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너 그건 잘못된 길이야, 그건 아니라고 나태한 거예요, 회개해, 돌이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앙 양심에 혹시 너 그렇게 안일하게 살면 안 돼, 그런데도 계속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일한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우리 양심은 하나님께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리면은 그런 걸 들어도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냥 이제 반응이 없지만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이 무뎌졌던 양심이 사실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게 어떤 성령께서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할 때 그 성령을 소멸하고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소리를 안 듣게 되면,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지금 성령께서 너 깨어서 기도하라고, 안일하게 살면 안 된다고 이런데도 계속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도를 깨어나라고 하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먼저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잘못된 삶, 합당하지 않는 삶, 죄악된 삶, 그리고 불순종의 길에서 여러분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또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길을 가거나 이렇게 안일과 나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냐면, 환경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어떤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계획대로 안 되게 막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돌이키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어때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니까 요바로 내려가서 배 타고 반대편 다시스라는 데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탄 배가 뭐를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났죠. 바람과 파도를.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요나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이건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뭐가 일이 막힌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그 일이 막 안 막히는 일이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왜 일이 막히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걸 내가 하고 있는데 일이 막히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일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생각할 때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내 생각과 다른 그런 계획,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자꾸 막히는 것은 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막 무조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세요.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세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데도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는데도 홍해를 만났으면은 그거는 내 지금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게 해달라고 여리고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는 길이 아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이 아닌데 어떤 이런 장애물이 바람과 파도를 만났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막으시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으세요.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발람 선지자라고 있었죠.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의 왕 발락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금은 보화와 막 높은 지위를 주고 좋은 집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때? 거기에 혹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는데 거기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탁 그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길을 막아선 겁니다. 왜? 그 길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거든. 그 길로 가면 결국에 어때?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그렇게 돼. 거기 가서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어떤 많은 재물을 이런 거 다 얻을 수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 내가 이 가는 길이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며 이게 합당한지 이걸 살펴봐야 돼. 합당한지 살펴도 안 보고 어떻게 돼? 주님의 뜻인지 아닌도 안 보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걸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건 그건 옳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 비결이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막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믿음으로 구하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도 합심 기도해도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간절히 끈질기게 또 혼자서 안 되면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긍휼과 사랑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라고 나태한 삶 살거나 죄 짓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닌데 그 길로 가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도 그걸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계속 머뭇거리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건 잘못됐다.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보면 깨달음인데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겠죠.
짐승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사람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깨닫고도 그거를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또 그럴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 무엇이 합당하냐 할 때 우리의 계획대로 그것을 안 되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그걸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유다의 왕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 북쪽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하고는 우리나라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남북 간의 문제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잘 봐야 돼요. 여호사밧은 같은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같은 동일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데 북쪽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스라엘은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왕비 때문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알 신을 섬겨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런데 남쪽에는 어떻게 돼요? 때로 그들도 우상 숭배할 때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북쪽에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하고 뭐냐면은 서로 이제 이렇게 그 사돈을 맺어요. 그리고 오빌이라고 하는 금이 많이 나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금을 이제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같이 연합해 가지고 배를 지어서 지중해에 띄어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 풍랑으로 그 배를 지중해에 갈 때 그 배가 깨지고 거기서 파선하고 맙니다. 다시 아합이 어떻게 돼요? 또 이제 보내자 하니까 여호사밧이 안 한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선지자가 와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주는 일이 있었는데 악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고 굉장히 그걸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북 간의 이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같은 동포이니까 어려우면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성경적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런 악한 짓을 한다면은 성경적으로 하면 도와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성경적 원리대로 안 하고 인본주의, 그냥 민족주의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 여러분 하면은 나중에 결국이 어떻게 돼요? 그 화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있잖아요. 나중에 또 전쟁을 할 때 가서 아합하고 함께 전쟁을 하러 갔다가 결국에 연합해서 전쟁을 하다 거기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로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죽게 됩니다. 왜? 악한 자를 도와준 것 때문에. 우리도 남북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북한이 어렵다고 계속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 어떻게 돼? 우리에게 핵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우리에게 해로운 것으로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이게 맞는가 그런가 이런 걸 보고 이걸 찬성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견제와 협력의 그런 기능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동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하고 이 사업이 더 커져버리면은 나중에 그때는 여러분이 그걸 관계를 끊기가 어렵고 그 사람하고 어떤 뭐 사돈 관계를 맺는다든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됐을 거기서 여러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한 단계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는 꼭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결혼이 안 되겠나,
사업이 동업하기로 한 계약하기로 한 것이 안 되게 한다든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아니면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더 안 좋은 길, 더 위험한 길,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떤 교회가 기도하면서 한 것이 안 될 때는 그때 그거를 잘 분별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는데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안 돼. 죄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고 안일과 나태한 가운데 살 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신앙의 양심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또 계획한 대로 어떤 일들이 안 되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도 깨닫지를 못하면, 이 정도 되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십시오. 아멘. 네,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있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양심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환경을 통해, 천사를 보내서 계획한 대로 어떤 일 안 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면,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리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때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더 강한 방법을 쓰세요. 그게 뭐냐?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질병을 주는 거예요. 질병을. 여러분 어때요? 자, 우리가 병이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한번 병이 오는 원인 뭐가 있을까요? 전에 질병이 오는 원인을 내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물어보겠어요. 왜 질병이 생겨요? 예? 예, 귀신이, 저기는 이제 귀신이 가든 이제 제일 그 머리에 이제 빨리 남은 거고, 귀신이 틈타면 어때요? 질병을 가져다 준다겠죠. 아멘. 예,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틈타면은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진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귀신이. 그 다음에 벙어리 된 사람, 말 못하게 한 것도 귀신 쫓아내니까 나았죠. 귀신이 이런 병을, 여러 가지 병을 갖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이 뭐 때문에 옵니까? 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로 오는 거예요. 또 예? 뭐예요? 잘못된 뭐 습관? 하여튼 뭐 그건 좀 복잡한데, 그거 이제 그거 설명하려면, 네, 또 뭐 있어요? 아니, 너무 무리해가지고 질병이 생기도 하죠.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적당히 노동을 하고 또 쉼과 이런 또 음식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기계를 무리하면 고장이 나듯이 우리 몸도 고장이 나요. 그게 병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어떤 뭐 또는 그 뭐 충격적인 그런 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병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라든가 또는 죄를 지었다든가 불순종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사왕 같은 경우도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질병을 보는. 그 질병을 보면 거기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 의사들만 의지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신실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 거,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끝까지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나 젊어서 어쨌다, 지금 여러분 열심히,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요, 그런 분들 많아. 정말. 그런데 병 가운데는요, 치매라는 병 걸리면 안 되겠더라고. 왜?
치매라는 병이 걸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게 보면은 주님을 진짜로 이 사람이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헛소리 막 하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다른 데는 아파가지고 이런 것은 그래도 정신은 말짱하잖아요. 근데 치매는 정신적인 이게 심각하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치매 걸리면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원치 않는 길로 갈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요, 계속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면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질병으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모든 병이 다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나태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질병 가운데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라고 나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 돌이키게 하려고, 합당하지 못한 삶을 거기서 청산하고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내가 병이 있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혹시 아니라고 나태한 것 때문에 나를 깨우려고, 나는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아니면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말 이런 무리한 삶, 또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런 것 때문인가? 여러분, 정직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인가? 이게 아니면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병이 나에게 생겼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질병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또 어떻게 했냐? 사고로 하나님께서 또 다루실 때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사고를 통해서 굉장한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뭐 사고는 여러 가지 사고가 있겠죠. 근데 사고를 통해서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더 큰 또 어려움, 더 고통스러운 일을 주시. 그러니까 여기 요나가 보니까 환경을 통해서 그 길을 막고 그 못 가게 하려고 하는데도 끝내 고집을 부립니다.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바닷속에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죽지 않게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가지고 요나를 삼켰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돼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더 큰 고통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 풍랑보다도 파도보다도 더 큰 고통이 그에게 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거 했을 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요바로 돌아가서 그 배 방향을 요바로 다시 돌려야지요. 지금 다시스로 가던 배의 방향을 돌려가지고 요바로 가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끝내 그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나를 바닷속에 들어 던지라고, 그러면 이 파도가 잔잔해질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더 큰 그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온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 작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깨닫지 못하면 더 큰 고통과 더 큰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리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더 많은 매를 때리세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내가 잘못하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는데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자체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진짜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부터. 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 자녀에게는
죄를 짓고 아니라고 나한테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분명히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다고 했어요. 징계가 없으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나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그러면은 심각한 거예요. 구원 받았는 거 안 받았는 거 그거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다는데 실제는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 구원 받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불순종하고 합당하지 않게 안일과 나태한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또 신앙 양심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환경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 천사를 통해서, 질병이나 사고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 부리면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계속 고집 부리는, 성경 우리가 그 집에서 그러잖아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너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며 돌이키면 되는데, 이 녀석이 계속 끝내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맞아.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매를 맞는데도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시고 취하해 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았어요. 여러 번 매를 맞는데도 계속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아수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그 나라 자체를 다 망하게 만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취하해 가버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남쪽에 있는 유다도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포로 잡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그렇게 했으면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잘못했다고는 선지자를 막 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막 이런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재물을 취하여가, 또 이제 재물을,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취하여가, 막 이렇게 하나하나 취하여가.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생명을 하나님 취하여 가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정도까지 가면은 정말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무거운 설교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호셉 목사가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정말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나보고 잘못된 길에서, 아니라고 나태한 데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깨닫고 빨리 새로운 삶을 살라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대면하고 우리 자신을 여러분 성찬해서 잘못된 것,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는 것, 아니라고 나타나고 불순종한 것에서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그리고 일어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의 건강에, 왜 내 삶에 이런 사고와 실패와 어려움과 질병과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왔는지,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여러분, 내가 죄는 안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요, 분명히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겪게 돼요. 그러잖아요. 사업을 내가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건 뭡니까?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원치 않는 방향으로 어떤 길을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거에 대해 고통이 따르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뭘 하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철저히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안일과 나태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다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런 걸 깨달았으면 주님 앞에 긍휼과 용서를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요나가 이제 풍랑을 통해서 이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도 그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 물고기 아니 바다에 던지라고 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더 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고기에게 명하여 다시 토하여내라겠죠. 그래가지고 회복이 돼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살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삶에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그리고 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그건 아니다 잘못됐다 깨어나라 빨리 돌이키라 이렇게 한다겠죠. 예? 성령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으로 신앙 양심으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계획한 일이 실패하게 하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이제 직접적인 고통이 온다. 질병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더 큰 어려운 문제 더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는 더 많이 매를 맞게 된다. 여러 가지 힘든 더 큰 어려움을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여기까지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나중에는 생명을 취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저는 목회하면서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근데 깨닫고도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어리석은 또 사람들이 있더라고. 깨닫기는 않는데 행동으로 하질 않아. 그러면은 아무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나의 삶은 아니라고 나태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죄짓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
주옵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마이크를 좀 더 키워봐. 이거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아니라고 나태하게 산 거 범죄하고 불순종한 거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내 삶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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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Waiting to the one corner is the reach one twice. Oh 주여 ways the one twice waiting corner is the reach one twice.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에 나태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게으르고 악한 삶을 산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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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하게 여주시옵소서. 완악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핑계 삼아서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 하나님 믿음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술로 아버지 범죄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주님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하게 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하게 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하게 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개가 토했던 것들을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간 같은 그런 죄악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와인은 서로와 간을 시리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안일과 나태함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이 카노와 칼레리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더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이 카노와 칼레리스 이른 초원 오 주여 와이스 이 카노와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이 카노와 칼레리스 오 주여 와이스 이 카노와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이 카노와 칼레리스 이른 오 주여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이른 초원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다시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스 카노와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주여 와이스 카노와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이 카노와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이 카노와 칼레리스 이른 오 주여 와이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주여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이 카노와 칼레리스 이른 초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뜨겁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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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주여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스 카노와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스 카노와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주여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이 카노와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스 카노와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주여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스 카노와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이 카노와 칼레리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너희는 주 앞에 회개할 기회를 타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나를 용서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스 카노와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스 카노와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스 이른 초원 트와이스
오로로로레리 스피릿 와이른 칼레리 이린 초원 트와이스 주여 주여 와이른 칼레리 스피릿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 이린 초원 트와이스 이린 칼웨이스 이린 와이른 칼레리 이린 초원 트와이스 위 칼레리 세컨와 칼레리 이린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 이린 초원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 세컨와 칼레리 이린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 세컨와 칼레리 이린 초원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 세컨와 칼레리 이린 초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레리 이린 초원 트와이스 주 예수 와이른 칼레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